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로도 마지막 12월이고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라 그랬는데 첫 주가 기다리고 있고요. 12월 마지막 달이지만 1월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지나가지만 2019년도도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끝자락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오늘 등장한 두 제자를 살펴보면서 그 끝자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제자는 큰 실수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팔아버렸습니다. 배반한 거죠. 또 한 제자는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 끝이 아니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끝자락에서 어떤 사람은 복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화로 갔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속에 원리가 있을 겁니다. 복으로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서 복으로 갔구나.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다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필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살 우리들이 더 좀 복되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저나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인데, 그러려면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저를 보세요. 끝자락에서 불행으로 가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례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자기 때문에 처형의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어떻게 뉘우치느냐? 돈 받은 그 은 30을 돈 준 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러면 이 돈 나에게 필요 없어. 나는 무관해 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제스처를 표현하는데 그 돈을 성전에 뿌려버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어. 내가 죄를 범했어. 뉘우쳤어요. 그런데 물러가서 그 끝자락에서 그가 선택한 건 뭐였었느냐?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자결을 한 겁니다. 은 30에 판 큰 실수의 끝자락에서 자살로 마감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 중에 자기의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살이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그 결심은 그의 영원한 실패와 불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됐던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좌우편에 동일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행악자들, 어떤 성경은 강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그 행악자, 사형 집행을 받은 그가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 유명한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하고 비아냥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끝자락에서 생명의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그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고 만 인생이 되었던 것은 왜였을까요? 여기도 그 배경이 자기 기분 따라 비방을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국은 그의 실패의 근원은 자기 기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은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례가 소개됩니다. 이곳의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큰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향락을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끝자락 다음을 보니까 불꽃 가득한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 된 거죠. 지옥에 갔으니까, 음부에 간 거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부자의 그 끝이 실패고 불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부를 자기 육신이 원한 대로 사용하고 날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벌린 자체가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대문 앞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한편 강도,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의 부자, 이들의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자기가 결정하지만 그 배후에 뭔가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만 나오면, 자기 기분에서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 따라서 살아버린 사람. 그 끝은 불행이고 실패였어요. 어떻게들 사십니까? 두 번째 사례를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끝자락에서 행복으로 가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례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는 것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나는 수제자니까 먼저
내가 고통을 받겠네? 두려웠어요. 속으로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집에 하인이 나타나서 너 예수와 같은 패지? 같이 다녔지? 라고 뭐 재판석상에서 묻는 물음도 아닌데 아니야! 즉답이 그랬습니다. 아니야! 난 몰라. 나 저 양반이 누군지는 몰라. 어쩔 3번이나 또 다른 사람이 물어왔을 때도 동일하게 대답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악질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이후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놀랍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양을 부탁합니다. 이건 신뢰를 보내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끝자락에서 뭔가 대비를 합니다. 그 대비책 때문에 결국은 그 아슬아슬한 마지막 순간에서 회생을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소망스럽습니다. 정말로 큰 실수를 한 베드로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대비책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전을 가져왔을까?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어갔다 그랬죠. 한편 강도는 비방을 했어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지금 한순간에 실수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통으로 강도짓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한번 재수 없어서 잡혀온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죄질이 나쁜 사람들. 가령 음주운전에 단속을 당한 사람들 보면 뭐 3차, 4차, 5차, 7차 이런 사람들. 그건 죄질이 더 나쁘다 그래가지고 더 고약하게 처리를 하죠. 통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이 한편의 강도인데 어떻게 낙원을 약속받았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나름 희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대비책이 뭐였을까?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례가 나오는데 이곳의 거지는 참 가난했습니다. 국을 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생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국을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의 세상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낙원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낙원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 그 거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남을 유익하게 했다라는 흔적이 보이질 않는데 뭐가 예뻐서 그 낙원에 이르게 했을까? 이 사람도 대비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 못지않는 실수를 한 베드로, 강도로 악행으로 평생을 산 그 강도,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하여 산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 거지, 이 사람들의 끝은 성공이었다고 하잖아요.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다행이다. 쭉 선한 일만 하다가 낙원에 가는 얘기만 성경에 있다면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수제자가 주님을 정면으로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도 반전을 꾀했다 그랬죠.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한 사람이 낙원을 약속을 받는다. 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적이 없이 평생 얻어먹기나 한 사람이 낙원에 이르렀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뭔가 숨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들의 끝자락에서 왜 그렇게 나누게 되었을까? 비밀을 찾아보고 원리를 알아 우리 앞날을 성공 행복으로 만들도록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베드로부터 알아봅니다. 분명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이 정도면 가룟 유다 못지 않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무거운 잘못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근데 저주하고 맹세,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표시해 줄게, 이게 다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팔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붙잡아 가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저 양반이 예수야 라고 사인을 보내주게 가서 이제 키스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게 다라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실수고 잘못입니다. 이 정도면 끝나는 관계입니다. 회복 불능. 그런데 그 저주 맹세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다구름 소리가 났어요. 꺾여.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의 얘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뉘우쳤다는 말이 없이 통곡했다는 말을 했어요. 굳이 해석하면 둘 다 쌤쌤입니다. 뉘우친 거예요.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백 없이 통곡만 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뉘우친 건 동일합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여기서 멈춰버리고 말았더라면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 끝자락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그건 X입니다. 다음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 뒤를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가룟 유다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11명의 제자였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10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11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라고 한다면 10명의 제자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로 베드로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제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건데 뭔 얼굴을 그들 앞에서 내놓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목을 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들에게도 내가 낯을 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공동체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만나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할렐루야. 그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붙잡아서 3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3번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날 3번 부인했지? 그거 내 없애줄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번 물었으면 됐지요. 3번 물으신 건 3번의 실수를 없애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고, 신뢰한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집어서 베드로의 성공 비결이 뭐냐? 실수는 했지만 교회로 갑니다. 쉽지 않아요. 혹시 쭉 결석하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경우 더러 있잖아요. 오기 엄청 어렵습니다. 참 누가 이렇게 째려보지도 않는데 다 의식이 돼서 이게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매주 그냥 오니까 오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대비책이었습니다. 끝자락에서 그가 갖는 건 공동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소망의 주를 바라본 이게 다예요. 자기 맘대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좀 쑥스럽고 내가 좀 창피하고 내가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교회로 가야지, 주를 바라보아야지 하고 이 대열에 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은 내려놨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다 그랬지요. 한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 사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당시에 여러 형벌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이 형벌은 악질범들만 그랬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과가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악질범으로 취급이 되어서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다음이 없는 게 맞지 않을까요? 통으로 남의 등이나 치고 눈물이나 빼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뭔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어요? 통으로 이 사람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곁에 계신 주님께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주님 대단하시다. 통으로 그렇게 산 사람도 이렇게 받아주시니.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대단히 드러내서 말할 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돌아보니 아내한테도 내가 많이 잘못하고 아이들한테도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고 동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혹시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으로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끝자락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끝자락에서 반전을 가져왔는데 그 반전의 그 키가 뭐냐 이게? 그는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옆에 강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당신은 나라에 임하시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답니다. 가장 짧고 가장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것으로 영원히 행복한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 짧은 문장 하나로. 끝자락에서 이 기도, 이 소망, 이 믿음이 매우 짧지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간구가 있었기에 그는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나머지 사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두 다 한 세상 살다가 둘 다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이릅니다. 거지 나사로가 뭐가 그렇게 이쁜 데가 있는가? 아무리 제가 성경을 들여다봐도 없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개들이 와서 아픈 데는 핥으면 그냥 이렇게 몸짓이나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뭘 먹을 게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는 구걸자입니다. 활동하고 막 돈 주세요, 얼마 주세요.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활동할 수도 없어서 누구에게 선을 베풀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낙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요? 성경을 통으로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제가 그 비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례를 보면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서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저 세상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딱 있으니까 자기는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좀 저 세상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부자가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꼭 좀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은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돼. 부자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믿을 정도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말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들은 이변이 없는 한 음부행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 와 있는데 왜 왔을까요? 이 주제로 조명해 보면 그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의 권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금 강변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야 됩니다. 모세 갖고는 안 됩니다. 선지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 구약 성경의 처음에 5권 창출레민 신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5경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선지자들이 써서 모세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통으로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으면 음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음부가 약속이 된 셈이고 자기도 지금 오게 된 배경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의 권면을 받지 않아서 온 셈이 된 거죠. 굳이 말하면 그러다 보니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향락만 누리다가 온 겁니다. 성경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함을 했을 것인데 그건 다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로 지금 우리 나사로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나사로에게 조명해 봐요. 나사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낙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저 세상에 살 동안에 비록 가난하고 병든 상태로 살았지만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권함을 경청한 사람이다라고 항변했을 겁니다. 결국 거지 나사로의 대비책은 뭐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믿고 살려고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쭉 오다가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을 잃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데 딱 2사람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세가 말한 것을 권함을 그대로 믿는 자였어요.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용으로 듣고 계신가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단 건 삼키고 쓴 건 뱉고 있으신가요? 좋지 않습니다. 권함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인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끝자락은 아닙니다. 내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끝자락입니다. 왜? 그 다음 날에 대하여서 내일은 모레에 대한 끝자락이 내일이 되겠죠. 내일에 대한 시작점이 지금처럼 내일이 또 다른 다음에 대한 출발선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끝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았으면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혹시 잘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문제는 이 끝이 아니기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취할 게 뭔가요?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사례에서 교회 중심으로 뚜벅뚜벅 교회로 가고 주를 바라본 자로 산 것이 끝자락에 있어서 반전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에 대한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강도처럼 악행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사실은 빠른 거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 뭔가 부탁하는 기도자로 살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로 끝자락을 낸다면 그건 지옥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 때문에 그는 반전을 꾀합니다. 끝으로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특별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혹 없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청하는 자세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출발하면 오늘 끝은 끝이 아니고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매 순간의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